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두 사람의 빚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또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한 사람은 임금에게 빚졌고 한 사람은 친구에게 빚졌습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의 돈일까요? 당시 수를 셀 때의 가장 큰 숫자가 1만이라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하늘의 천사의 수를 셀 때에도 천천만만으로 셌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큰 화폐 단위였습니다. 가장 큰 숫자에 가장 큰 단위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빚질 수 있는 가장 많은 돈을 빚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만 달란트는 얼마의 돈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100일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며칠을 일해야 그 돈을 갚을 수 있었을까요?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천 곱하기 1만을 하면 6천만일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6천만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인 것입니다. 이것을 년으로 계산하면 16만 4,384년이 됩니다. 16만 4,384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하고 그렇게 일해서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갚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만 달란트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많은 양의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0데나리온은 분명히 갚을 수 있는 양의 돈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인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인가 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돈을 모두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빚진 사람과 그 식구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식구들을 모두 노예로 판다 할지라도 한 달란트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의 소유와 그 식구들을 다 팔아서 한 달란트의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1만 달란트의 만분의 1에 불과한 돈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조금만 더 시간을 내게 주시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 빚은 살아서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시간을 더 달라고, 그러면 갚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대하는 그 임금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감동을 줍니다. 임금은 그에게 내가 10년의 시간을 더 줄 테니 반드시 갚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그 임금은 그저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진 자는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빚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주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이기에 임금은 그 빚 자체를 모두 탕감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형편도 모르고 우리 스스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고행을 하고 누군가는 수련을 쌓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빚진 사람이 차마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임금이 해준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첫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위대한 사람의 최고의 행동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잊어버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임금이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그가 막대한 재정상의 손실을 감수했다는 말입니다. 임금은 1만 달란트를 손해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희생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람어로 죄와 빚은 동의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빚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완전히 파산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간 죄인을 위해 당신 자신이 죄의 형벌을 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임금은 1만 달란트를 손해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죄의 용서는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가슴으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임금에게 받은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폭행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임금에게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도 은혜 베푸는 자가 되어야 했으나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시 임금에게로 소환되어서 그가 탕감된 모든 것이 취소되고 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가운데에서 용서보다 더 위대한 것이 또 있을까요? 조건 없는 용서. 내가 하나님께 이미 큰 은혜를 받았기에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둘째,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용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신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의 정신이 통하는 곳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나도 똑같이 상처를 주어야 하고 한 대 맞으면 2대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정신은 은혜의 정신이고 희생의 정신이며 용서의 정신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당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한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놀라운 용서의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고 그도 따뜻한 품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고 그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